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6월 10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22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흔히들 쓰시는 말들 가운데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분보다 보이지 않는 부분이 더 크다라는 것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말인데, 실제로 이 빙산은 눈에 보이는 부분보다 보이지 않는 부분이 8배 정도 더 크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타이타닉이라는 배도 이 빙산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부딪혀서 침몰할 정도로 이 빙산은 보이는 부분만으로 판단하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보이는 부분보다 보이지 않는 부분이 더 큰 것이 빙산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빙산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이는 부분보다 보이지 않는 부분이 더 큰 일들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일본이 독도를 가운데 두고 계속 신경전을 벌이면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독도는 정말 눈에 보이는 그 섬 자체보다 독도 주변에 그 바다 아래에 있는 그 해저에 있는 대륙분과 지하 자원이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독도가 영토로 인정만 되면 독도뿐만 아니라 그 주변 바다 아래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지하 자원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도 일본도 결코 이 독도를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독도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 또 러시아와 일본 등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이 이 영토 문제로 인해서 싸우는 그 이면에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그 영토뿐만 아니라 그 영토를 얻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그 무한한 이익들이, 어마어마한 이익들이 더 크기 때문에, 보이는 부분보다 보이지 않는 이익들이 더 크기 때문에 포기하지 못한다라고들 합니다. 심지어 어떤 나라는 바다 한가운데 솟아있는 바위 하나를 가지고 그 바위를 영토로 인정받기 위해서 시멘트로 섬 모양으로 넓게 섬을 만들어낸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눈에 보이는 부분보다 보이지 않는 이익들이 더 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사실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교회를 다니며 예배를 드리는 것들 중에 눈에 보이는 그러한 것들보다 더 큰 은혜가, 더 큰 축복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또 교회 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믿음 생활의 가치는, 신앙생활의 가치는 얼마나 큰지 미처 가까이 있을 때는 깨닫지 못합니다. 마치 우리가 숨을 쉬면서 공기의 고마움을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의 가치도 우리가 가까이 있을 때에는, 늘 지낼 때에는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이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는 시간들이 길어지면서 많은 성도분들 중에 정말 교회 다닐 때
그렇게 예배가 귀한 줄, 또 교회가 귀한 줄, 또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그렇게 귀한 줄 미처 깨닫지 못했다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고 다시 예배가 회복이 되면 우리에게 더 소중한 예배가 되고, 더 소중한 교회가 되고, 더 소중한 기도가 되고, 더 소중한 봉사와 섬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필리핀의 복싱 영웅 매니 파퀴아오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권투 선수이면서 동시에 필리핀의 상원 의원입니다. 그런데 이 파퀴아오는 어린 시절에 부모님께서 헤어지시면서 안 그래도 가난한 형편의 아버지와 떨어지게 되면서 전혀 수입이 없는 가난한 생활 가운데 더 가난해지는 그런 힘든 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정말 신앙심이 좋으셔서 이 파퀴아오에게 절대 구걸하는 삶이 되지 말아라. 구걸은 하지 말고 첫 번째로 네가 일할 수 있으면 나이와 상관없이 어떠한 일이든지 열심히 일을 하고, 두 번째는 기도해라 라고 이 파퀴아오에게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파퀴아오가 이 말을 듣고 어머니의 교육을 잘 받아서 비록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5살 때부터는 바닷가에서 일을 하기도 하고, 또 12~13살 때에는 스스로 장사를 하러 나가기도 하면서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그 어려움을 이겨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도무지 이제 그냥 노동으로는 어려우니까 복싱을 통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복싱에 입문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 파퀴아오에게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그 복싱의 재능이 꼽히기 시작하면서 파퀴아오가 인기를 얻게 되고 명예를 얻게 되고 굉장히 승승장구하는 삶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파퀴아오가 부유해지고 인기와 명예를 얻게 되면서 파퀴아오에게 오히려 어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어려움은 외부의 어려움이 아니라 정신적인 어려움이었습니다. 가정은 점점 더 무너져갔고 자신은 술과 도박과 여자에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모든 것들이 힘들어지고 자신의 마음속에 우울함이 찾아오게 되고, 심지어는 자살하고 싶어서 권총을 찾았지만 손에 잡히는 권총이 없어서 자살하지 못할 때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부와 명예와 인기와 모든 것을 갖추었지만 자신의 마음의 공허함과 우울함을 견딜 길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곁에 문득 성경책이 있는 것을 보고 그 성경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접하게 되고 파퀴아오가 그때부터 하나님께 헌신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다시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 파퀴아오의 삶이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파퀴아오가 항상 고백을 합니다.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복싱이 아니라 복음이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입니다. 라고 항상 간증을 하고 고백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항상 복싱 경기를 통해서 벌어들이는 그 수많은 어마어마한 규모의 대진료는 교회를 개척하고 또 복음을 전도하는 데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파퀴아오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냐면 여러분, 복싱으로 8체급을 석권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파퀴아오의 경기가 있는 날이면 필리핀에서 수많은 군중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시위 중에라도 이 파퀴아오의 경기를 보기 위해서 모든 시위가 멈추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파퀴아오가 인기 있는 사람이었지만 지금 그의 관심은 복싱도 재산도 인기도 명예도 아니라 오직 복음 증거라고 합니다. 오직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무장이 되어서 그는 끊임없이 고백하기를 아침 저녁으로 항상 가족들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파퀴아오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받아들이고 나서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고 나서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해외에 나갔을 때에도 꼭 반드시 교회를 찾아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귀중함을 알게 되면, 또 복음의 귀중함을 알게 되면, 예배와 말씀의 귀중함을 알게 되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보다 어마어마한 축복과 은혜가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음을 깨닫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이
비록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그 축복과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교회 안에 우리를 향한 놀라운 천국의 보화를 준비해 두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 한 절 읽어드리고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도 이 축복의 말씀이 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보잘것없는 진흙과 같은 인생이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복된 인생,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배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고 또한 자손 만대에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부어주실 그 은혜와 축복을 바라보며 이 어려운 시기를 넉넉히 감당하며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기도함으로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